요한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처음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실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알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빈 무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주님의 세마포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몸만 빠져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고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까지 전달을 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말씀들을 다 전하고 그리고 다는 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봤고 빈 무덤에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희한하게도 형체를 유지한 채 몸만 쏙 빠져나간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틀림없이 부활을 알았었던 상황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은 그들은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마리아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 혹은 의구심이 있는 진짜일까? 라고 생각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었고 또한 만약 진짜로 주님이 부활했다 손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분명히 부활은 했는데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그럼 부활해서 우리랑 함께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다고? 전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직 믿업지 못한 상황 그리고 부활하셨다 한들 갑자기 용기가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따로 그리고 우리 두려운 사건 따로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실제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과 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는 하니까 놀라운 소식이죠. 서로 만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만났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생겼냐 추궁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겨우 3일 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제 그제 3일째에 부활하셨으니까 이틀 전에 돌아가신 건데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자를 무죄한 자를 정치적인 표적으로 찍어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죽였던 유대인들이 만약에 작심만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밀 회합을 하는 것처럼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협을 무서워해서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다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냐? 이 첫 등장부터 사실은 마리아는 이미 봤다고 치지만 마리아도 그런 것들은 사실 목격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희한하게 그 다 감싸놨던 것들을 형체를 유지한 채 몸만 빠져나가서 이게 뭘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건데 닫혀있는 곳에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부활체, 새 창조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새 창조의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한계에 가둬지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그냥 연기처럼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문이 다 닫힌 공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였죠. 사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라나타, 서로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예배할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인사도 하고 예배 때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때에도 예배 장소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의 전통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곳이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더 이상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그 몸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 또한 이 새 창조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은 육신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영원한 육신,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장소적인 제약을 지금 받는 이런 우리가 받는 그런 예속을 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썩을 몸의 구속까지도 포함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그런 세계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몸을 입으셨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 소망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 교회 연령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거의 모든 대화가 다 건강에 대한 거예요. 관심이. 20대 대학생들 모여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뭐 먹냐, 뭐가 몸에 좋더라, 이런 이야기 20, 30대들 모여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40대 후반, 50대 지나가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건강에 대한 거고 그게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하나 되게 만드는, 마음문 열리게 만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정보 그리고 뭐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병든 자, 늙은 자,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고 옛날에는 막 기력이 있고
그리고 막 체력이 있고 옛날에는 막 어떻게 보면 활기차고 막 힘이 넘쳐나고 생기가 있고 이랬던 것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근데 그것도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였다가 또 탈나는 경우도 많고,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어떤 분은 생각은 옛날 젊은 거랑 비슷하니까 폭삭 속았수다 거기 보니까 생각은 그대로인데 몸은 늙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 나이가 이제 뭐 70, 80 돼가지고 내 생각은 어렸을 때 그대로인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슬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쇠약해지고 병들고 늙는 이 몸과 상관없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병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쇠약해지는 것도 없고 온전한 건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적의 상태, 물리의 제약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참 성도의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대단한 말씀 같지만 그냥 인사입니다. 샬롬.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끼리의 그냥 인사예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뜻도 똑같아요. 인사가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 소리죠.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냐, 밤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도 전쟁이 많이 나니까 샬롬. 거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960몇 번의 뭐 외침을 겪었다, 1000번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전쟁을 거기서 해요. 강대국들이 다른 데서 전쟁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와서 전쟁을 해요. 이집트랑 시리아, 바벨론, 심지어는 뭐 그리스 헬라 제국까지 어디에 와서 전쟁을 하냐? 꼭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전쟁한.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거기는 전쟁투성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왜?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을 그 어떻게 보면은 통과시키는 딱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로로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중해 해로로도 나갈 수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터지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인사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사였지만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온 문들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시대 자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유대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가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가 표방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로마 온 제국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건데, 그 로마의 평화는 세상이 취할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즉 군사력, 힘을 통해서 얻어내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입니다. 누구에게만 평화냐면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만 평화예요. 로마에 의해서 짓눌리고 억눌리고 억압당했던 다른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힘에 굴복돼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 벌벌 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로마 사람들은 평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이고, 그리고 눌림이고, 자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사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힘과 군사력에 의한, 어떤 한편은 죽어야 하는, 그래서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나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들은 다 무력으로 잠재우면서 자신들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팍스 로마나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였던 그 예수님, 본인들에게는 집단적인 평화인지 몰라도 다른 민족과 집단들에게는 죽임과 말살, 정복당하는 그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로마에 의해 죽임당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의 기체 아래 유대 지도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겠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죽임당했던 그분이 다시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을 말하는가? 팍스 로마나와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온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팍스 지저스, 이제 예수를 통한 평화가 왔다. 근데 그건 세상의 평화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평화는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바로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날,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고별 설교에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여기 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누르고 나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싹 다 잘 풀려져 나갔을 때 누리는 평안. 그게 세상 사람들이면 다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염려해가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없다라고 하면 평안하죠. 그 세상이 다 않는 평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평화는 무슨 평화냐?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즉 상황이 바뀌어서 드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을 받고 나서 평안한 것, 그것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진짜 응답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한 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그때에 느끼는 감사는 이 문제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요 부분의 방점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데 초월해서 누리는 감사, 평안이 있어야지만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던져주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한 번을 체험을 못해요. 왜? 세상이랑 똑같이 우리는 반응을 해요. 저는 기도응답이란 거를 그래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신앙이 뭐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었을 때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염려돼서 기도해서 그거 해결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된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진짜로 힘든 것들 많이 있었을 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어찌 해서 다 지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문제는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들을 처음에 막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만 지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준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진짜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 응답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그 사람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서, 어렸을 때 항상 기도는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 항상 생각하는, 고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럼 그게 네 말이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홍해 사건 보세요. 홍해 안에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홍해가 있고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 응답받고 다음 문제가 왔을 때에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실패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넜으니까 됐다, 응답받았다라고 생각, 찬양하고 막 기뻐서 난리쳤죠. 그건 기뻐서 난리치는 거지 응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3일 뒤에, 딱 홍해 사건 3일 뒤에 물이 없어. 쓴물밖에 없어. 마라에 가니까.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또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뭇가지 던져줘. 또 해결돼. 그러니까 뭐만 해요? 물만 퍼 마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하나님 계속 던져주세요. 왜? 진짜 응답받게 하려고. 진짜 응답 받으려면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마실 게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준다. 홍해도 가르지 않았냐? 마라에 쓰는 물 거기 갔을 때 못 마신다고 우리가 난리가 쳤는데 옆에 나뭇가지 들어서 던지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러고 있었으면,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딱 물 터져 나올 때 어떻게 받았겠냔 말이에요. 물이 다 물 퍼마시겠어요? 그 사람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 사람은 딱 가나안 땅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2년 동안 가나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응답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밖에 없었다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걸 다 받았는데도 응답으로 받지를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해결해놓고 평안 누려라, 이게 세상이 해결해 주는 거고, 힘으로 눌러놓고 이제 됐지,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평안이,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뭐냐? 그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함께 있다 이러지 않고 그 문제 통해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문맥 속에서 손과 옆구리, 십자가형을 당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 죽었던 내가, 이 로마에 의해서 죽었던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 없다.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단순히 손과 옆구리를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역시 얼굴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이구나.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평안의 근거죠. 그 부활을 주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 사이에 뭐를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죠. 세상에서 죽임당한 나 한데 그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죽더라도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강시 소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살린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살린다. 기독교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로서의 핏값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통해 단순히 평안을 찾게 해주려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평안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 창조물로 샬롬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 샬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평안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반목이 화평케 화목케 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죄성 때문에 반목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가 화목케 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샬롬으로 인간과 인간관계를 샬롬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먼저 샬롬의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샬롬의 메신저로 보낸다. 1이 돼야 2가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제자들을 먼저 샬롬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의 메신저로 보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샬롬한 자,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샬롬하게 만드는 직책을 받은 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샬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 그리고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이건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져요? 그렇죠. 말은 이해되지만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감당에 그렇다고 감당이 되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 샬롬, 이 믿음을 통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약속하기 전에 바로 한 절 앞에 2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샬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전도, 어떻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샬롬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셨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것은 엠퓨사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성경에서 성경 66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숨을 내쉰다. 엠퓨사오.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딱 유일하게 한 번만 쓰인 단어.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밖에 안 쓰였으니까 용례가 없죠. 근데 70인역에 이 엠퓨사, 70인역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그 헬라어 역본을 보면 신약 성경이 똑같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엠퓨사오가 두 군데서 쓰였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엠퓨사오.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게 엠퓨사오, 살게 하라.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다귀가 딱딱딱 붙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사고 일어서서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죠. 마른 뼈다귀 같이 죽었던 자에게 이 생기를 엠퓨사오 했더니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 흙으로 만든 진토, 먼지로 만든 그 아담에게 엠퓨사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성령이 왔을 때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았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딱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확실히 따르는 표적을 통해 나의 전도를 증거해 주십시오. 그게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수동형으로 쓰였거든요. 그 수동형으로 쓰인 이유는 너희가 죄를 사하면 너희가 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하여질 것이요, 그 죄를 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이 소리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이미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 권세를 인간이 부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만 제자들에게 사도적인 선포할 수 있는, 사도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임하게 되는데, 복음 전파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당신 혼자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사역이 전도 사역입니다. 근데 그 우리는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못 하시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를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그냥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만듭니다. 한 명 안 만들고 그냥 처음부터 에덴 동산 한 귀탱이 안 만들고 그냥 에덴 전체를 동산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 에덴의 동편에 동산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 배필을 줘서 둘이 같이 부부로 가정으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면서 에덴의 지경,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을 완성시켜가는 일에 아담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근데 그 아담이 타락했죠. 함께 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택한 자가 노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노아 때는 충만했는데 전부 바벨탑 쌓고 있는 인간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들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 형상이 깨진 자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동역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출애굽 모세 불러가지고 혼자 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세 불러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인간,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고, 우리 찬송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명령을 힘써 전하자. 천사가 만약 천사야 이거 좀 해라, 신나서 하겠죠.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건데 천사가 하면. 근데 천사에게 안 맡기시고 누구한테만 맡겨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에게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도 제자들 혼자 하게, 사명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평안 누리고 나가서 전해,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어떤 권위를 줬냐? 그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이요, 받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권위를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위임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사하는 그 능력 자체를 위험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칼빈과 루터, 개혁주의에서는 복음 선포 사역에 주어진 사도적 권한, 이것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죄 용서받는다. 이 본문에서 나와. 뭐 다른 본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유추에서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개혁교에서는 아니, 이걸 언제 카톨릭 사제에게만 주는데,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지,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하는 게 개혁주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를, 그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특권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파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죽고 나서는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헌신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생명 살리는 것만큼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평안을 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주시는 목적, 너희만 평안이 아니고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그 평안의 메신저로 보낸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너희에게 준
특권이다. 너희만 가지고 있는, 너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의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샬롬의 메신저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땅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